않도록 하라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지만 모든 것에는 다 때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가을이죠. 지금은 열매 맺을 때이죠. 열매 맺을 때에는 세상에 있는 모든 곡식들이 열매 맺어라 하지 않아도 다 열매를 맺습니다. 열매 맺을 때가 되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때를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때를 놓쳐서 참 안타깝고 아쉬운 마음을 가질 때도 있고, 때를 아는 것처럼 참 귀한 지혜도 없죠. 그래서 우리나라처럼 이 농경 문화에 오래 있었던 그 사회에서는 때를 모르는 사람을 뭐라고 하죠? 철부지라고 합니다. 철부지. 철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유, 저 철부지. 철부지는 때를 모르는 사람이죠. 요즘 뉴스를 보니까요, 막 금값이 막 올랐다, 또 한국의 주식이 막 올랐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중에 이번 주에 아이고 그때 금 왜 팔았을까 이런 생각 하신 분 있어요? 막 농장, 그 농장은 아니죠, 요새 장롱이죠, 장롱. 네, 농장은 장롱은 다른데 장롱 막 뒤지거나 막 어디 금이 있나 막 찾으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네. 저도 기억에 이제 친구들이 막 결혼하고 아이들 낳으면 돌반지 주잖아요. 제 기억에는 돌반지가 5만 원이었던 기억이 나요. 5만 원. 지금은 얼마 하죠? 80만 원. 80만 원. 네. 아, 그래요? 86만 원이에요? 네. 네. 주중에 그런 얘기 들었어요. 돌반지 사러 갔다가 돈 찾으러 ATM기 갔다 오는 사이에 3만 원 올랐대요. 네. 돈 찾으러 갔다 오는 사이에, 그러니까 돈 찾으러 갔다 오는 사이에 3만 원 오를 정도로 막 금이 막 올랐느니 뭐 주식이 막 올랐느니 하면 그때 살걸, 혹은 그때 왜 팔았을까,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죠. 네, 있어요. 뭐 집값도 막 오르락내리락 하잖아요. 집값이 오르면 막 그때 샀어야 되는데, 집값이 떨어지면 그때 팔았어야 되는데. 특히 이제 자녀들을 키우는 부모님의 입장에서 보면 시간이 지나고 자녀들의 때를 놓쳐서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그런 경우가 있죠. 그때 우리 자녀들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가르쳤어야 되는데, 이때 조금 더 인격적으로 잘 대해줬어야 되는데, 막 이런 마음이 들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때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영적인 때에는 좀 무감각한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세상의 때에는 많은 관심을 갖는데 영적인 때는 놓쳐도 별로 안타까운 마음이 들지 않는 경우들이 있고, 영적인 때 자체에 조금 무관심하거나 무감각할 때가 있어요. 근데 성경에도 때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오거든요. 특히 때에 대해서 가장 많이 나와 있는 말씀이 전도서 3장 말씀이죠. 잘 때가 있고 깰 때가 있고 일어설 때가 있고 앉을 때가 있고, 뿐만 아니라 에베소서 5장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막으로 한번 보여주시면,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시간을 돈을 주고 사다라는 뜻이에요. 엑사고라조라는 말인데, 돈 주고 물건 사는 것처럼 돈 주고 시간을 사라. 때가 악하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와 같이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해라, 분별해라. 주님의 때, 주님의 뜻을 깨달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13장도 이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사실은 요약하면 아주 간단합니다.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왜 깨어 있어야 됩니까? 마지막 때가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이다. 마지막 때가 언제 마지막 때가 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열매를 찾을 것이다. 이게 13장 말씀의 요약이에요. 깨어 있어라. 마지막 때가 온다. 열매를 찾으시는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열매를 찾을 때가 있다,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온다, 깨어있으라는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마다 담겨져 있는 영적인 지혜가 무엇인지를 오늘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읽은 말씀 가운데 28절에서 30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 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아멘. 마지막 때가 온다는 거예요. 무화과 잎사귀가 피면 곧 열매가 일어난다는 거 너희가 어찌 알지 못하느냐. 마지막 때에 징조들이 있으면 마지막 때가 온다는 것을 너희가 알아야 되는데 너희는 왜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느냐. 예수님께서 실제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것을 여러 번 말씀하셨죠. 그럼 제자들이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하실 것이다.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것을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이 정말 일어나겠어? 더군다나 그 일이 무슨 의미인지도 모른 채 살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보고 비유를 하시는 거죠. 너 지금 무화과 보이지 않냐? 잎사귀가 이렇게 맺히면 어떻게 돼? 열매를 맺죠. 그래, 잎사귀가 있으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을 너희가 꼭 기억하고 열매 맺는 인생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무화과는요 1년에 5번 정도 열어요. 한 번, 우리나라처럼 한 번 익는 게 아니고요. 이스라엘은 이제 건기, 우기로 나눠지는데 건기가 한 5개월에서 6개월 정도 되는데 5번 정도 열려요. 처음에 열리는 무화과, 제가 금요 성령 집회 때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요, 처음에 맺는 무화과를 파게라고 합니다. 파게. 그래서 파게가 영어에서 무화과 피그가 된 거죠. 파게라고 하고 그 뒤에 맺히는 무화과는 테에나라고 합니다. 이 그림을 좀 보여주시면 파게는요 왼쪽에 보이는 파게인데 열매가 작아요. 상품성이 없는 무화과예요. 근데 5번 맺힌다고 하니까 맺혔다가 조금 있으면 뚝 떨어져요. 그러면 그 다음에 상품성 있는 오른쪽과 같은 테에나의 이 무화과가 맺히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사실은 이 파게를 기다려요. 왜 기다리는지 아세요? 주인들이 이 상품성 없는 무화과는 그냥 아무나 따먹도록 놔두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은요 사실은 처음 무화과 잎사귀가 열리면 막 기대하는 거예요. 빨리 저 첫 무화과 열매 파게가 열려서 따먹을 수 있으면 좋겠다. 먹을 것이 없었던 시대였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잎사귀가 열렸는데 이제 열매가 열렸나 보다 그러고 갔는데 열매가 없어요. 얼마나 실망스럽겠어요. 얼마나 실망스럽겠어요. 그와 같은 모습을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너희의 인생에 잎사귀가 열렸는데 자세히 살펴보니까 열매는 없으며 하늘 아버지께서 얼마나 실망하시겠냐라는 것이죠. 이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잎사귀는 고백이에요. 우리 신앙의 고백이에요. 말이죠. 열매는 실천이에요. 행동이에요. 어떤 사람은 말은 무성해요. 잎사귀가 막 열리는 것처럼 말은 많아요. 그래서 저 사람 정말 대단한 사람이네 하고 가까이 들여다보면 열매는 없어요. 그럼 실망하죠. 저 사람은 말이 없어는 사람이구만. 하나님도 그렇게 우리를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백하고 찬양하고, 오늘도 찬양으로 우리가 고백했잖아요. 우리가 고백한 것만큼의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맺혀야 되는데 고백만 무성하고 실제로 열매 없는 인생이 되어서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그런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친구네 집에서 하숙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학교 끝나고 집에 가보니까 고기 냄새가 나는 거예요. 고기 냄새. 그래서 오늘은 고기를 먹겠구나 하고
식탁에 앉았는데 고기가 없어요. 그래서 속마음으로 어떤 생각이냐면, 아유, 친구 아들도 아들이지, 이렇게 고기를 싹 다 먹으시고 아유, 환기나 좀 시켜주시지, 이게 고기 냄새는 나는데 고기가 없네. 이 정말 어떻게 이럴 수 있냐. 그래서 친구가 이제 오면, 야, 어떻게 어머니 너무하신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려고 했는데 친구가 이제 왔어요. 친구가 이제 어머니랑 무슨 얘기하더니 방에 들어와서 제 등짝을 팍 때려요. 아니, 고기도 못 먹어서 막 화가 나는데 등짝을 딱. 알고 보니까요, 제가 제일 늦게 나가는데 아침에 막 열심히 준비하면서 미역국을 가스레인지에 올려놓고 확 준비하다가 막 시간이 없으니까 그 가스레인지에 올려놓은 채로 학교를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역국이 쫄다가 이게 막 불나는 것처럼 해서 이 화재가 났다고 막 지역 그 동에 있는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막 저 집 큰일 났다고 하고 막 가스밸브를 잠그고 막 난리가 났었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고기 냄새가 가득한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것도 모르고 나만 빼놓고 고기 먹었구나, 이 냄새는 있는데 고기는 없네, 막 했는데 알고 보니까 제가 집에 불을 낼 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바로 어머니한테 가서 무릎 꿇고, 어머니 죄송합니다. 그렇게 재미난 얘기는 아니었나 봐요. 이렇게 별로 이렇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집에 갔는데 막 고기 냄새는 있어요. 고기는 없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도요, 신학교에 이제 기숙사가 있잖아요. 기숙사에 있으면 어떤 방에서 치킨 냄새가 나요. 치킨 냄새. 그러면 치킨을 한 거죠. 그러면 그 가운데 꼭 짓궂은 나이가 조금 많은 형들이 책 빌리는 척 하면서 방에 들어가요. 야, 책 있냐? 그러면서, 오, 니네 치킨 먹는구나.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방에서 회의를 하죠. 망을 봐라, 그 형이 오면 빨리 치킨을 어디다 숨겨야 된다. 뭐 그러기도 했던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잎사귀는 무성한데 열매는 없어요. 고기 냄새는 나는데 고기는 없어요. 실제로 말은 무성한데 삶을 들여다보면 열매가 없어요. 그러면 얼마나 실망스럽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어떤 열매가 맺혔는지 그것을 우리가 늘 점검해 봐야 돼요. 나는 내 인생에 주님께 보여드릴 열매가 있는가? 왜냐하면 마지막 때는 말로가 아니라 열매로 우리의 인생을 평가받는 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천국에 들어가라. 저는 한 일이 없는데. 아니다.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그 일이 나에게 한 일과 같다. 마지막 때는 그런 때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잠언 27장 18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자막을 보여주시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는 그 과실을 먹고 자기 주인에게 시중드는 자는 영화를 얻느니라. 아멘. 무화과 나무를 잘 지키는 자는 무화과 나무에서 나오는 과실을 맺죠. 그 주인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자는 그 주인의 영광에 참여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어떤 열매가 맺히는지를 잘 돌아보고 그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31절 3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1절 32절 말씀입니다. 시작.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32절 말씀처럼 그 때를 알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얼마나 알기가 어렵냐면 하늘에 있는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그때를 아신다는 거예요. 아니, 이게 말씀이 뭐가 좀 앞뒤가 안 맞잖아요. 무화과 잎사귀가 열면 열매 맺는 때가 오는 것을 알고 너희가 때를 잘 분별하라 하셨는데 때는 잘 알기가 어렵다. 그럼 어떻게 안다는 거예요? 때를 알아야 되는데 때를 알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31절 같은 말씀이 있는 거예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우리가 때를 잘 분별하지 못하면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것을 붙잡고 살면 됩니다. 여러분,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것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영원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것을 우리가 붙잡고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성전이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착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마가복음 13장 1절 2절 말씀을 보시면 1절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건물은 성전을 말하는 거죠. 솔로몬 성전이 아닙니다. 헤롯 왕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세운 성전이에요. 솔로몬 성전은 무너졌어요. 헤롯 성전이 세워졌죠. 이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얼마나 성전을 화려하게 지었냐면 성전의 모든 외벽을 다 금으로 칠했어요. 금으로.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금오중앙계 외벽을 다 금으로 다 칠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해가 막 떠오를 때쯤에 해가 이 성전에 비치면 이 성전에서 그냥 그 반짝반짝 빛나는 빛이 예루살렘 전역으로 쫙 이렇게 퍼져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사람들은 불타는 화려함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성전이 불타는 화려함이다. 아무도 성전을 보지 않고서는 누구도 진정한 아름다운 건축물을 본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건축물이 성전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사용한 돌들이요, 얼마나 큰 돌이냐면 돌 하나에 20m가 되는, 돌 하나에 20m가 되는, 여러분 돌 하나가 20m가 되려면요, 이건 사실은 감히 상상을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1절 2절 말씀에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돌들을 보십시오. 이 돌 하나가 20m가 됩니다. 이 돌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야, 이거 20m 돌 된다고 자랑하냐? 이 돌들이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사람들이 믿지 않았죠. 이 성전이 무너진다고요? 이 성전이 무너지겠습니까? 그런데 한 40년 지난 이후에 로마의 장군인 티투스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어.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성전은 무너졌지만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이런 질문을 갖게 되는 것이죠. 무너지지 않을 것은 무엇인가? 영원한 것은 무엇인가?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빌라델비아 교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다시는 무너지지 아니할 것이다. 다시는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다시 한번 질문을 해봐야 돼요. 내가 생각하는 그 중요한 것들이 영원한 것인가? 영원한 것인가? 변하지 않는 것들인가? 아니면 변할 수 있는 것인가? 여러분, 영원히 변하지 않은 것들을 붙잡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죠. 변할 것들을 붙잡는 사람은 지혜가 없는 사람이에요. 에콰도르 선교사로 헌신하고 순교하였다,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책에 나온 짐 엘리엇 선교사는 정말 좋은 대학에 나왔어요. 그런데 에콰도르에 있는 작은 부족에게 선교를 하러 간다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말린 거죠. 아니, 왜 꼭 거기에 너가 가야 되겠어? 왜 꼭 너가 가야 되겠어? 그냥 대학 졸업하고 하면 정말 안정된 사람들에게 칭찬도 받고 존경받는 삶을 살 수 있는데
왜 네가 꼭 거기에 그 오지에 가야 되겠어? 그때 짐 엘리엇 선교사가 했던 얘기가, 영원한 것을 붙잡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는 것을 포기하는 인생은 지혜로운 인생이다. 영원한 것을 붙잡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은 포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학벌도 포기할 수 있고, 세상의 부귀영화도 포기할 수 있고, 좋은 직장도 포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것이 가능한가요? 영원한 것을 붙잡기 위해서. 영원한 것을 붙잡기 위해서. 그는 자기가 복음을 증거하러 간 그 부족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순교를 당했어요. 그런데 그 아내였던 엘리자베스 엘리엇 선교사가 자기 남편을 죽인 그 부족에게 가서 또 복음을 전하죠. 그 부족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 남편을 죽였는데 어떻게 부인이 다시 와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그 부족이 변화되어지고 삶으로 전한 그 복음 때문에 그 부족 가운데 목회자가 나오고 선교사가 나오고, 그런 일들이 역사를 통해서 기록되어져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영원한 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인가? 나에게 있어서 영원한 것은 무엇인가? 그것을 내가 꼭 질문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영원하지 않은 것은요, 조금 너무 마음을 두지 않아도 돼요. 너무 막 붙잡고 살아가려고 하지 마시고, 이거 영원하지 않은 거니까 하고 조금 마음을 조금 이렇게 비우셔도 돼요. 여러분, 영원하지 않은 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 영원히 변하지 않은 예수님의 사랑, 십자가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지혜로운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33절에서 37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 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 일는지, 밤중 일는지, 닭 올 때 일는지, 새벽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36절 말씀에 그가 호련히 올 때 너희가 자고 있는 것을 그가 보시지 않도록 해라. 공동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돼 있죠. 주인이 갑자기 돌아와서 너희가 잠자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 큰일이다. 큰일이라는 거예요. 잠자고 있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는 말은 신약에 한 11번 쓰여져 있는데, 골로새서에 한 번 빼놓고는 다 복음서에, 특별히 마가복음에 5번, 이 마가복음 13장에만 3번 쓰여져 있는, 그러니까 본문의 말씀의 핵심 구절이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여러분, 깨어 있으라는 말을 들을 때 제자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아마도 이런 반응이었겠죠. 선생님, 저 깨어 있는데요? 깨어 있는데 왜 계속 깨어 있으라고 얘기하십니까? 아니다, 너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 우리가 깨어 있는데 왜 자꾸 깨어 있으라고 얘기하지?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깨어 있으십니까? 깨어 있으세요? 막 졸고 계신 분 없어요? 저 안 졸고 깨어 있습니다. 진짜로 깨어 있으세요? 깨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계속 깨어 있으라고 하면 마음이 좀 불편하겠죠. 왜 자꾸 깨어 있으라고 하시지? 뭔가 여기에 특별한 의미가 있지는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앤소니 드 멜로라고 하는 영성가는 깨어나십시오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영성이란 깨어남을 뜻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줄도 모르며 잠들어 있습니다. 잠든 채 태어나고 잠든 채 살아나며 살며
잠속에서 혼이 나고 잠속에서 자녀를 낳으며 깨어나 본 적이라고는 없이 잠속에서 죽습니다. 깨어나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짜증스러운 일입니다. 좋건 좋지 않건 그냥 그대로 침대에 누워있을 때가 기분이 좋고 안락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냥 좋다, 이대로 좋다, 잘 될 거야 라고 말하면서 안주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치유에는 고통이 동반됩니다. 깨어나기 위해서 고통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잠자고 일어날 때 막 알람이 울리잖아요.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막 그래요. 그럼 잠자면서 잠 깰 때 좀 더 잤으면 좋겠는데 하면서 일어나죠. 그래서 사실은요, 깨어남은 깨어짐하고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어요. 갑자기 건강이 깨어집니다. 갑자기 건강이 깨어져요. 그래서 막 병이 생기고 막 합니다. 그때 비로소 깨어나는 거예요. 건강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건강 관리를 왜 이렇게 못했을까? 그때 깨어나는 거예요. 그럼 그 이전에는 건강 중요하다는 거 몰랐을까요? 알았을 거예요. 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사실은 실제로는 깨어있지 못한 것이었죠. 사람들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깁니다. 깨어집니다. 너무나 마음이 아파요. 그 깨어짐을 통해서 비로소 아는 거예요. 내가 인간관계를 더 이렇게 관계를 맺었어야 되었는데 하면서 과거의 일들을 이렇게 돌아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녀들이 깨어져요. 어떤 문제로든지 깨어져요. 그때 깨닫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식이라고 다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잘 알고 있지 못했구나 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깨어짐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아프죠. 하나님 너무 아픕니다. 왜 이런 일을 나에게 허락하십니까? 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깨어남을 위해서 깨어짐을 허락하시기도 해요. 그리고 우리는 똑똑한 것 같지만 사실은 똑똑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아요. 깨어지고 난 후에야 중요한 것을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살았어야 되는데.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도 큰 어려움이 생기면 그때 이렇게 신앙생활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예배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기도했어야 되는데 라고 뒤늦게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깨어짐이 감사의 제목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깨어져서 비로소 너무나 중요한 인생의 가치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서야 제가 깨어났습니다. 이제라도 가르쳐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게 되는 것이죠. 이와 비슷한 말씀이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에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아멘.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현대인의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기도에 힘쓰십시오. 기도할 때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기도할 때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래요. 왜 감사해야 됩니까? 여러분, 감사는 무엇입니까? 이게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 내 건강도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내 시간도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내 돈도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나의 생명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오니 하나님이 오늘이 끝이다 하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천국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시간 동안에 감사함으로 살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 감사하면서 잘 사용하고, 주님께서 언제든지 부르시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게 감사하는 모습이에요. 근데 우리는요,
사용하라고 주신 많은 것들을 사랑하잖아요. 돈도 사랑하고, 건강도 사랑하고, 자녀도 사랑하고, 물질도 사랑하고, 명예도 사랑하고, 학벌도 사랑하고, 지식도 사랑하고, 다 사랑해요. 그러니까 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꽉 붙잡고 놓지를 못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오늘이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거둬가시면 우리는 가야 돼요. 가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슬프고 안타깝지만 우리 가족들 중에 애라도 오늘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는 것이 깨어있는 거예요. 깨어있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하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어떤 상황에라도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깨어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소유고, 이 교회라는 말 자체가 주님의 것이라는 뜻이잖아요. 우리는 다 주님의 것이, 다 주님의 것이. 그래서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종 이야기 여러분 아시죠? 1달란트 받은 종은 책망을 받았어요.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종은 칭찬을 받았어요. 여러분 1달란트 받은 종이 뭐가 그렇게 잘못을 했습니까? 돈 잃어버렸습니까? 아니요. 손실 보지 않고 그냥 이렇게 땅에 묻어놨다가 주인 오니까 줬을 뿐이에요. 그런데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엄청나게 혼나죠.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가 쫓겨나서 어두운 가운데서 슬프게 울며 이를 갈 것이다. 근데 잘 생각해보면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이렇게 혼날 만한 잘못을 했나? 그렇게 혼날 만한 잘못을 한 것 같지 않거든요. 뭘 잘못했습니까? 나 같은 자에게 이렇게 큰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라는 큰 돈을 맡겨주신 주인에게 감사하면서 어떻게 하면 주인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릴까, 어떻게 하면 주인께서 맡겨주신 것을 잘 사용할까, 계속 불철주야 밤에 오든지 낮에 오든지 언제 오시든지 주님의 그 명령에 따라, 주님의 뜻에 따라 제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하고 할 수 있도록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렇게 노력한 것과는 달리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냥 땅에 묻어두고 관심을 갖지 않고 산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와서 1달란트 받은 종에게 사실은 이런 얘기를 한 거죠. 너는 왜 아무것도 하지 않았냐? 너는 왜 아무것도 하지 않았냐? 내가 너에게 이렇게 많은 것을 맡겨주었건만 너는 왜 아무것도 하지 않았냐? 어쩌면 마지막 심판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실 말씀이기도 합니다. 너는 내가 지식도 주고 재능도 주고 돈도 주고 시간도 주고 많은 것을 너에게 주었건만 너는 왜 아무것도 하지 않았느냐? 너는 왜 나를 위하여 아무것도 하지 않았느냐?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실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것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오늘이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거둬 가시면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고 하나님께로 갈 깨어있는 영혼으로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아니면 이 세상의 미련을 가지고 모든 것을 꽉 움켜잡고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깨어 있으라. 너희가 자는 것을 내가 보지 않도록 하여라. 내가 너에게 많은 것을 맡겼나니
그것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인생이 되어라.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 듣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